말씀의 제목, 우리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제목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다음 사파를 넘겨주세요. 이렇게 놔두세요. 여호와의 영광을 오늘 본문에 보는 감격의 장면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건 기독교 종교교역가들의 시대 정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란다는데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문은 떠나간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다시 하나님 은혜로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것도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떠나갔던 성경이 다시 들어와서 동쪽문을 통하여 들어가가지고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좀 전 장면 해주세요. 떠나간 영광의 회복을 말씀해요. 여러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또 실수투성이고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걸로 인하여 정죄된다면 한 명도 구원 얻을 심령이 없죠. 로마서 3장에 한 사람도 죄를 범하지 않은 영혼이 없다 그렇게 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 할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에스겔 이 43장을 통하여 말씀해 주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을 또 상징적으로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성전으로 들어와 임하실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공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딴 거 빼면, 딴 거 첨가하면 그게 사족이에요, 사족. 어떤 중국에서 고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고사성에 나오는 건데 뭡니까? 뱀을 빨리 그리기 대회를 했죠. 뱀 빨리 그리기 대회. 여러분 뱀 알아요? 뱀. 스네이크. 뱀을 빨리 그리기 대회인데 열심히 잘 그리는데 너무 빨리 그리니까 남들 하지도 멀었거든. 그래 구경하다 보니까 좀 이상해서 발을 그리잖아. 발을. 뱀 발을 그려가지고 뱀 아니다. 용인가? 사족이 되는 거예요. 사족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하나님의 영광, 떠나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오는 곳. 인간이 뭘 해서 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죄에 가득한데 살아요.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망해요. 망해요. 그런데 하나님 영광이 다시 오도록 해주겠다. 이건 뭡니까? 은혜라고 하니까요. 은혜. Grac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은혜만 생각해도 여러분은 복 받은 거예요. 내가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됐고, 은혜를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영혼이 겸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누구 덕분에 됐다는 거니까, 은혜가, 그죠? 엄마가 옆에 계신 분은 엄마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실수도 엄마 덕분에 됐잖아. 제가 엄마보다 앞말이 잘난 척해도 엄마가 한마디로 저를 이긴다 그랬죠? 의뢰봤자 너는 내한테서 나왔다. 그럼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떠나간 영광의 회복을 오늘 말씀해 주는데, 이스라엘이 죄악을 저질렀어요. 죽은 왕들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막 섬겼어요.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게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급적 형상을 만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막 섬기고 그걸 우상시대에서 나중에 가니까 모세가 우상화 될까봐 하나님 모세의 무덤 어딘가지도 안 알려주잖아요. 그죠?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했고요. 심지어 다른 나라에 가서 우상이 너무 멋있어 보여. 또 다른 나라의 성전이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어느 이스라엘 왕은요
다른 나라에 한번 갔다 구경하고 와서 이스라엘 성전, 하나님이 가르쳐준 성전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성전을 지놓고 와 이게 더 좋다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사실 떠났던 거예요. 근데 하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 상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에게 은혜로 온다는 걸 말합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진노로 떠나셨던 그 영광이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온다. 난 너랑 절대로 말 안 해. 진짜 말 안 하면 평생 말 안 하고 척지고 살죠. 그죠? 근데 어느 순간 가면 아유 내가 용서해야지. 누군가의 조언을 들었든지 하나님 은혜를 주신 깨달으면 아유 내가 예수 믿는 내가 그래도 전화 한번 해가지고 용서한다고 하자.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죠? 예, 안 그러면 화해가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손 내밀게 돼 있어요. 왜? 사랑이 많으니까.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사랑하니까 미문진 해도 그래도 기도 한 번 더 해드려야 되겠다. 미문진 해도 그래도 내가 한 번 더 저분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더 신경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가봇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가봇. 이가봇. 갑옷은 영광이라는 뜻이고 가봇 영광의 뜻이고 이는 부정적인 단어를 앞에 쓰는 단어예요. 그러면 영광이 없다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졌어요. 그리고 이가봇이라는 지어진 아들을 낳을 때 남편이 죽었어요. 시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이 죽었어요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언약궤가 하나님 말씀인 언약궤가 뺏겼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이가봇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슬픈 상태를 이 엘리의 며느리가 아들을 출산할 때 그렇게 아들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이 안타까운 사연, 한 날 두 명의 시아버지와 남편을 잃고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그래도 믿음 생활하는 중심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언약궤도 뺏기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한탄했던 그 사무엘상 4장 19절 이후 있는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재하지 않으면요, 교회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한 창고 같은 거예요. 교회가요, 하나님의 영광, 임재, 쉐키나가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존재예요.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교회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또 얼마나 한탄하신 장면이 많지는 않지만은 예루살렘 성전 들어갔을 때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한탄했죠. 만민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그 안에서 뭐 했어요? 매배를 했죠. 매배. 비둘기도 팔고 뭐 양도 팔고 소도 팔고 그랬는지 모르겠네. 제가 내 소까지는 못 봤는데 하여튼 그런 상전 난전을 차려놓고 교회 안에 성전 안에다가 막 차려놓고 이거 500원 600원 시금치 700원이 팔고 있었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봐야 될 장소에서 하나님 그걸 너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너권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다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수 있는 인간적인 준비와 조건도 상당히 중요함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 상태는 정말 우리가 옛날에 복음성가 찬양할 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이 감사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교회
앞이 캄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나라 캄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가정 서서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임재하기 위해서 기도와 예배의 생활을 끝까지 부여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임재, 오늘 본 표현이 되는 표현은 여호와의 임재는 어떻게냐? 많은 물소리처럼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찬송가 가사집에 뭐 있지만 복음성 가사집에 많은 물소리라는 가사집이 있어요. 그게 엄청나게 대박을 히트를 쳤어요. 최고 히트 친 곡 많은 물소리라는 저기도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소리가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야. 우리가 말하는 목소리처럼 그런 소리인데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소리가 나요. 물이 흘러가는 소리. 물이 조금 흘러가면 소리 나나요? 이거 물려. 제가 이러고. 근데 한 개도 안 나네. 근데 이게 다 보면 소리 나겠죠? 그 정도로 많은 물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물소리처럼. 그리고 땅에 영광의 빛으로 빛나게 했어요. 하나님의 오실 때.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모양이 내가 본 황산 곡전에 성읍을 멸하놓을 때 같고 환상 같고 그 발강가에서 보는 것 같이 빛이 쫙 비치는 겁니다. 지금.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때 인간들이 태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냐? 여호와의 영광을 마주한 자의 바른 태도는 엎드렸다. 엎드림. 그죠? 얼굴을 어떻게 대고? 땅에 대고 엎드렸다. 우리가 절하는 거 있죠? 큰 절하듯이, 그죠? 땅에 엎드리고 절하는 거예요. 최대한 할 수 있는 인간의 존경과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엎드리는 거야. 이게 위대하신, 강하신 온 우주의 왕을 대하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진짜 학교 은사님 선생님을 오실 때 아이고 반갑습니다. 거리 90도 하는데 위대하고 창조주시며 나를 지으신 분이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엎드려야 된다는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마땅한 경배가 있어야 됨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는 자로서요. 그 영광 임재에 합당한 예의를 표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주님이 임재하심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마땅한 경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옛날에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렸은 기억이 있습니까? 그런 집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다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보세요. 드릴 사람 없어요? 하나님 난 드릴 사람 없어요? 혼자라도 드리세요. 저는 혼자라도 무려 6년을 가진 혼자 드린 적도 있어요. 6년을 혼자.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예배는 크게 보면 이런 공식적인 예배도 있지만 작게 보면 집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이름으로 모이는 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마땅한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의 영을 사탄에게 좀먹히지 않는 방법은 예배, 경배, 주님 이름으로 모이는 데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5절에 보면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되는데 옛날 버전에는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성신이 오늘날 우리 성신은 주로 요즘에 천주교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잘 안 쓰고 이제 성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만은 그때 요즘 우리가 보는 개혁개정판에는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이 나를 들어서 데리고 안뜰로 들어가지로 내가 보니 이제 그 다음 장면요.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임재한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성전이죠. 예.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정말 너무 답답한 것들이 해결받기를 원하는 자는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성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예수의 부모님이 예수 12살 때 예수가 같이 가다 보니까 없어졌어. 애를 잊어버렸네. 막 찾아가고 난리쳤는데 가봤더니 성전에서 사람들 속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질문하고 듣고 이해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왜 말도 안 하고 여기 성전에 우리 안 따라오고 여기 성전에 여기서 이러고 있냐 그러니까 내가 성전에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성전에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의 답답하고 우리의 상처받은 걸 해결하는 방법은 예배에 있고 성전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주목해 보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서 성부를 봐야 돼. 다른 곳에서 성전 볼 수가 없어 사실은. 우리 다른 곳에서 싸워서 나 씨름 잘한다 해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많아. 제가 좀 잘한다고 해서 깡다고 셌었어 옛날에요. 제가 그래봤는데 저는 전문적으로 씨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도 웬만하면 동네 선생님은 씨름 좀 했거든. 근데 중학교 씨름 선수부가 있더라고요. 근데 딱 잡는 사파가 달라. 그래, 네 해봤자 나도 좀 한다 했는데 1초도 안 돼서 넘어졌네. 힘을 이용해서 특이카리가 픽점 봐. 아니 이게 다시 안 돼요. 배운 사람한테 안 되는 기라. 이 힘이 쓰는 게 달라. 힘 쓰는 게. 야. 사탄과의 승부에서 세상에서 우리를 누르는 자들에게 승부에서 이기는 방법은 성전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 주목하고 계신 곳 성전입니다. 네, 성전에서 우리는 승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을 거라고 했어요. 주님의 거룩한 영이 이곳에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 이곳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눈에 공기 안 보이지만 공기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지금 여러분 자식 눈에 없지만은 저쪽에 있죠. 진교도 있고 부산에도 있죠. 자식 있잖아. 어? 저도 서울에 있고 있어요 지금. 눈이 안 보이지만 있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아멘. 무서우지 마세요. 어디든지 계셔요. 우리는 지구 안에 대한민국 안에 피토섬에 있지만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은 그 위에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능력은 무한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전을 더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함을 통하여 그것을 기뻐하고 주님을 만나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는 들으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성전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고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우리 신자들을 또한 성전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외형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체험할 곳은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모시고 살면 성전이 우리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되는 것입니다. 성전으로서 우리 자신은 더러움과 죄악과 허물로부터 지켜가도록 믿음과 결단을 이제 보여야 할 때입니다. 9절에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이거 하는 만큼은 우리가 우리 삶에서 뽑아버려야 돼요. 9절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꼭 뽑아버리는 원하는 걸 9절 말씀합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임만을 하나님으로 동거해 주시는 것이 단서가 있으니 바로 우상 숭배를 척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음란도 결국 우상 숭배입니다. 왕들의 시체를 섬기는 거, 왕들의 형사를 섬기는 거 다 우상 숭배예요. 결국 우상 숭배를 우리가 살면서 척결하고 떠나서 살면 하나님부터 결코 버림을 받지 않는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내가 너를 여기로라 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되는 인친 축복의 선언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백년 살고 싶네. 저 푸른 초원 위에 또 있죠. 그런데 저는 사랑하는 주님과 한 100년 살고 싶네. 이 땅에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살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응해질 것입니다. 여호와 영광이 가득한 교회와 우리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주님의 임재가 다시금 회복을 통해 교회에 임할 때 마땅히 겸배드리는 예배 공동체와 우리들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 위에 임재하도록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우리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뽑아내야 됩니다. 그거 두고 같이 안 돼요. 우상으로 칭해지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선택해야 돼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결단입니다. 여러분의 결단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후손의 미래가 보장되고 여러분의 생업이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내 삶을 정리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것을 제거하겠습니다. 우상을 쫓아내겠습니다. 이런 선한 결단으로 주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